해피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이번 또 가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힘차게 사셨죠. 지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내리는 결정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결정을 300번 정도 한대요. 지금 전화를 받을까? 이 앱을 열어볼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은 그냥 일상에 먹고 사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이 집을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누구와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질문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들을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이 야구에 비유한다면 결국 우리는 홈에 들어갑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1루, 2루, 3루를 지나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도루를 지금 내가 해야 되는지 안타를 누가 쳤는데 3루까지 뛰어야 되는지 그런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들은 그렇게 자유해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결정들에 주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은 담겨 있어요. 오늘 그 주보 요약에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그릇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내 위에 남편 외에 다른 욕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찌 성적인 것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칼럼에 제가 쓴 것처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가 더 줄여나가면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의 곁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따라가지 않는 삶.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그 덫에 물려가지고 내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 명예가 떨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고난받는 게 낫잖아요. 매를 맞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악한 일 행하다가 고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크리스찬이,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기꺼이 감내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영생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해, 그 주님이 동행하심을 인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주님께 제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의 감사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며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의 프랙티스 세 가지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네. 조금 심플하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다른 데 적용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선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임마누엘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오. 우리 교회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 감사하십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자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성도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님들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제 안에 정말 진정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게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족들을 인해서 싱글이신 분은 여기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일터를 주신 분들, 또 믿음의 친구를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권유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Rejoice,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명령할 때는 그게 자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엄마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거 해라고 할 때는 정말 이게 자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입니다. 기쁨 대신에, 주 안에 있는 것이 즐거움 대신에 늘 우울한 감정들이, 불평, 불만이, 남 비판하는 것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망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내 정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수영하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맥질을 하시다가도 2분 정도 되면 반드시 물 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보실까요? 아니에요. 너희의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삼키면 아시잖아요. 어느덧 우리의 삶이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서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늘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하루 3번 양치해 이럴 때 부모의 입냄새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치아의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기억하시면서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24시간 막 좋아요 이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쳤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기도원에 가셔도 잘 때는 자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우리의 디렉션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의탁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그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로 그냥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늘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요즘은 피지컬 나침반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북쪽이네요. 이쪽이. 제가 보니까요. 자, 나침반이 왜 나침반 항상 같은 쪽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지구 자체가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죠. 지구 안에는 뭐 아이언이라든지 니켈 같은 금속 물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지구 자체가 이렇게 북극과 남극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석은 S쪽이 N쪽을 계속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엉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북쪽을 향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픈 일 속에서도,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을 때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에서 다시 기쁨을 향해 나아가며, 침묵 속에서 다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며, 원망이 있다가도 다시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유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장이 지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침판이 가리키듯이 우리가 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Because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매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이 방향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장이 있기에 북쪽을 향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당하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위로하면서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 환난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을 얼마짜리를 샀느냐, 오늘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또 이번 주말에 어떤 파티가 있느냐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담겨 있음을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고통스러우시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Remain in Him, 그냥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꼭 언어로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머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 성령 안에 머무는 감사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언제나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19절은 이렇게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자꾸 따라가면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 뜻 반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풍선이 점점 이렇게 죽어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이드에서 뭔가 기뻐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기뻐할 준비를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Rejoi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꼭 기도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쉬지 않고 항상 귀를 열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삶의 순간 속에서도 건강을 잃어갈 때도 뜨는 태양이 아니라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볼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 때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이들에게 주는 세 가지 프랙티스.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내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 있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 머물며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